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이 제목으로 한 주간을 성회를 했어요. 그때 나는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꼭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다행스러운 사건이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여러분은 아직 젊으니까 생각의 활용을 많이 아는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아마 그런 깜짝 놀랄 사건을 못 가질 수도 있어.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배해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용하라 할 때 똑같은 모든 만물이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어쩌다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 만물의 지배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인생으로 지음받았으며 이런 축복받은 인간인가 라고 생각할 때 산에 올라가면 모든 만물이 넌 좋겠다, 사람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에게 모든 소유권을 분배받았으니 너는 행복하겠다 하는 소리가 만물에게서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위대한 행복의 도가니 속에 태어난 사람인가. 삼각산에서 목사님이 한참 기도할 때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갖가지 나무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나보고 야, 너는 행복하겠다. 왜? 너는 지배자, 정복자, 다스리는 자로 너는 지음받았고 너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너는 복받은 존재냐? 들리는 것 같아. 그 뒤에 우리는 단회적 존재다. 한 번 살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또 나의 경험이에요. 내가 이런 소리를 다 들은 걸 말하면 참 끝도 없겠죠. 인간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하나의 주신 복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니까 미리 일러주는 거.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듯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배타할 권리와 수용할 권리,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죠. 포괄적으로 인격이라고 말해요. 이런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을 마귀 사단 귀신은 많이 알고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이 된다고 네가 하나님 돼. 네가 하나님 돼. 어째 첫 번째 만든 인간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제일 큰 죄가 나라에서도 무슨 죄겠어요? 최고의 통수권자에게 도전하는 죄. 사형입니다. 그냥 이거는. 응? 사형. 근데 감히 최고의 통수권자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 듣고 정령 죽음이 와요. 하나님으로서도 내가 봐도 그래. 철천지 내 원수. 영원히 지옥을 보내서 달달 볶아서 죽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할 원수. 그 원수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어요. 그냥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에 지옥 소리 안 들어본 날이 없겠지. 근데 참으로 지옥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응? 만약에 우리 주영이가 지옥에 3시간만 갔다 와라. 그러면 지옥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으니까 3시간이면 38은 입사 8분의 1. 120 몇 년을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세상. 3시간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가 병들게 해, 저주해, 원수되게 해, 가난하게 해. 인간이 마귀의 투목에서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비참한 인간이 돼요. 죄를 짓는 순간 소유권, 지배권이 싹 다 박탈당하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인간이 돼요. 육신은 아무리 비참해도 죽는 순간 끝이지만 영혼은 그 비참함이 지옥에서 원하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겠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타락하여 세상이 좋아 미쳐 지옥을 불살르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아 여기 와서 앉았다는 이 행복이 엄청나지. 아니 기쁨으로 아멘 주면 엄청나지. 이런 은혜. 나 죄 아래서 죽으면 지옥 갈 영혼. 응? 지옥 갈 영혼.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바의 뜰에서 그렇게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내가 그분 앞에 비겁하면 안 되지. 주태버리면 안 되지. 아멘요. 이게 뭐냐? 신앙양심이에요. 신앙양심.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죽이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내 죄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마귀 사단 귀신에게 똘똘 죄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의 세월을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해서 죄를 풀어버리고 성령에 매여 말씀 따라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 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면 어떤 일인들 못하랴 주를 위해. 지금 제자와 함께 어제 저녁에 주의 만찬을 마치시고 마지막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아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미리 알고 계시니까 답답하고 잡잡한 심정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수제자 베드로를 딱 지칭하면서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주는데도 아니래. 응?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에 닥칠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제자들은 몰라. 여러 차례 말했거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마태복음에도 16장, 17장, 20장 3번을 거듭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는 귀에 담기지 않아.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결코 실행해야 할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뜨겁게 환영돼야 한다. 주님의 목소리가 박대받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환영했어. 주님이 사실 그대로 말씀했어.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오. 저녁 노을이 지쳐갈 때면 항상 거기서 기도하던 장소예요. 나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 아버지,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떨어지는 땀이 땅에 뚝 떨어지기가 핏방울처럼 벌게질 만큼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순환기의 압력이 강하니까 막 33세 젊은이의 모세혈관이 터져가면서 막 피를 쏟아가 막 땀으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자초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지옥 안 가봤지? 지옥 어떤 때는 저 지옥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지옥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지옥에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 구원하는데 걱정해라.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줘라. 왜 저러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면
받고 말하면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자,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깨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시험 든다. 시험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과 분리된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지. 다 같이 시험 든다. 에이, 참말로. 그럼 여러분은 주님과 분리된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시험 든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런데 기도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오느냐? 아니 마귀가 기도하게 하고서 제자들을 예수와 끊어놓고 갈라놔야 어느 시간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유다가 배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예수가 누군가를 일러주면서 예수를 잡아주는데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 그래서 포송을 들고 강도를 잡듯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를 잡으러 하는데 예수님 반 유다를 알잖아. 유다야,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순간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가야바의 뜰에 앉혀놓고 얼마나 두드려 맞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쏘가죽이 이런 정도로 굵은 쏘가죽에다가 이 끝에다가 소위 기급장 같은 가로운 철을 갈아서 고리를 만들어 끼워가지고 빨가 다 벗겨놓고 이 채찍의 길이가 2m가 넘는데 한 번 후려 때리면 몸을 쫙 감고 쇠붙이가 살 속으로 푹 파고들어가. 그리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런 배를 맞아. 제자 베드로는 그 모진 매를 맞는데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문둥이를 고치신 분이 중국 동자를 현장에서 일어나서 걷게 하신 분이 무릎 위로 걸어가신 분이 귀신을 쫓아내신 분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를 5,000명씩이나 먹인 전능자가 왜 저렇게 만나? 틀렸구나. 이게 노매를 파괴하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더니 틀렸구나. 이미 생각에서 지도라서 이게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시험 들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돼도 그것을 주님과 나와 결부시키지 마라. 주님과 나와는 주님은 나 위해서 죽으신 분이요 나는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니 구세주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만 되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항상 시험들 가능성이 있죠. 이래서 제자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를 달리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세상에 가면
찬란한 문화 많아. 참으로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일 많아. 근데 냉정히 판단해봐. 저걸 가지면 내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 응? 얼마나 갖고 있을까? 내가 저걸 했다고자. 한 다음에 내 유익이 뭔가 판단해보면 가지고 있어봤자 육신이 끝날 때까지밖에 더 하고 있겠냐?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 가치가 달라. 어린 유치원 학생은 맛있는 워커힐의 뷔페보다 마이쮸가 훨씬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 것도 가치관이 달라질 때는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관, 버려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근데 벌써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잖아. 지금 사람들은 결혼도, 물론 결혼 세미나에 이제 말하겠지만,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잖아. 어? 결혼하고 뭐 몇 년 살다 이혼할 것 같으면 잘못한 거지, 그 결혼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치는 항구적이고 영구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쫓는 가치는 육신의 때 영광이야. 그러니까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아니라 그 말이야. 아니, 남도 다 아는데 자기가 모르어서, 응? 자기는 알고 있는데 살고 싶어 거짓말하는 거야. 비겁한 놈. 응? 어제 저녁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더니 그 밤에 새기 전에 부인해. 그런데 이 지구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놈이 나야. 시작. 나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놈이다. 그래서 성령이요, 나를 사오르라 하시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니들은 수시로 변하잖아. 수시로. 응? 세상에 가면 세상이 좋고, 교회 오면 한국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밤낮 세상에 갔다 바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리고 주일날 말씀 듣고 주여 용서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나도 주일날 갔다. 우리는 본부의 권세가 요동하지 못하는 반석 위에 주님 모신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나를 가장 믿어줄 수 있는 암석이 되라. 중요한 일이요. 목사님이 경상도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녀석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세상에서 그냥 못된 놈으로 살았나 봐요. 거기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는 날 목사님 요거 가져
것이니 목사님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그 돌멩이를 뭐 들어보냐? 목사님, 이거 참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 돌은 이 천에서 흐르는 수석인데 거기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야, 돌을 비쳤다고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들고 가냐? 놔둬라. 그랬더니 기어이 실어줘서 가지고 왔어요. 갖다 놨죠. 어느 날 우리 형님이 내 방에 들어오더니 윤목사, 왜요? 저 돌 못 얻혀? 아니 못해요. 그냥 누가 줘서 갖다 놨는데 못 얻으려고요? 내가 평풍 하나 줄게 받고. 아니 평풍은 내가 또 못 오게요? 그건 내가 모르게요. 예수 외에는 내 마음을 줄 곳이 없는 거야. 근데 진짜 평풍을 갖고 왔는데 무슨 평풍이냐? 88 올림픽에 복권이 첫 해부터 마지막까지 나온 복권 용지를 평풍에다 다 붙여서 만든 평풍이요.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 나보고 이거 두고 도로고 바꾸자. 아니 그냥 가져가라는데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도로를 알면 도로 가져갈까 봐 그랬나 봐. 나중에 가져가고 하는 말이 이 돌이 굉장히 비싼 돌이래. 망치로 때리면 망치는 깨져도 돌은 안 깨지는데 이 호피록 돌이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에 나오는 데는 저 경상도 봉화 흘러가는 냇가 속에서밖에 거기 딱 한 군데서 거기서 나온대. 근데 그 모습이 딱 거북이 기어가는 것처럼 생겼는데 거북이 내가 볼 때 거북이 같았어. 그럼 거북이가 무슨 수에서 돌로 생긴 거북이가 아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평풍을 갖다 놓고 가져가서 지금 우리 형님 집에 가 있어요. 그 돌이 무슨 가치로 가져갔는지 모르는데 내 생각은 평풍이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 베드로는 예수 따라서 출세하려고 했는데 예수와 한당이라는 순간에 잡혀가서 예수와 함께 죽게 됐으니 이런 비극을 어찌하겠느냐 말이야. 응? 두 번째, 또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맹수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응? 예수 모르면 지옥 가야지. 그래서 시험 들었단 말은 예수와 적대감이 돼버렸다. 반대가 돼버렸다. 응? 반대. 쉽게 말하면 지수야 이리 와봐. 이렇게 둘이 둥 돌려버렸단 말이야. 이거는 지구를 한 바퀴 도로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거리가 멀어. 여기 이쪽으로는 가까운데. 시험 들었단 말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예수와 인간을 분리시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여운 얘기냐. 응? 이게 우리가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오해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야. 우리는 오해할 여지가 없잖아. 우리는 예수를 오해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나 위해서 죽으신 분 절대 배신하면 안 되고 비겁하면 안 된다. 비겁하면 안 된다. 제자들도 그들을 불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려고 부른 그들과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른 거야. 시험 들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생각과 생각을 통일하라. 갈라지고만. 사람을 잊어버려 갈라지는 것도 엄청난 손해가 오는데 나의 구세주 예수를 잊어버리고 갈라지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평생에 나와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못 견디는 나 살 일이 없고 죄값으로 당하는 지옥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내 죄를 뺏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지신 그분 어떻게 배신하냐? 어떻게 배신해? 우리는 죽어도 배신할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라. 확실하게. 기도하기에 실증내고 저녁마다 기도하자. 아니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진심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분과 벌써 등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려운 거야. 이게 두려워.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죽을 뻔했지. 여러분에게 말한 거 하나만 말하자. 1996년도 12월 29일 날인가 내 기억으로 노량진 송전에서 설교하다가 복면을 딱 뜨고 아래 위에 새카만 옷을 입고 여기서 문을 열고 딱 들어와 보니까 회칼을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네 개를 혁지다 딱 차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손도끼를 들었어. 죽일 작정이요.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었어. 이렇게 강대상 이쪽에 서서 오고 있잖아. 그런데 왜 1억만 분지 일도 두려움이 없느냐? 1억만 분지 일도 두려움이 없느냐 그 말이야. 그것은 내 속에 주님의 은혜로 비겁함이 없기 때문에 밑에 앉았던 지금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의자에 앉지만 노량진 시절에는 교회가 부흥되어서 의자에 앉을 수가 없이 밑에 바닥에 이러고 하니 개등해. 그들이 쫓아 올라와서 죽음을 가고 그들이 막은 거예요. 막아섰는데
내가 원래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쪽으로 설교가 막 갔어. 요만큼쯤 갔는데 팍 소리가 나는데 도끼 날이 팍 찍혀서 여기를 팍 허벅다리를 뚫려서 허벅다리를 뼈만 내놓고 잘라버렸어. 우리 집사람이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 일어나더니 내 눈을 딱 쳐다보더니 조용히 앉아. 이게 무슨 말이냐? 설교 계속하라. 나도 설교 안 할 생각 없어. 심장이 품어대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그때 알아. 주먹만한 심장. 꽉 품어대는데 피가 막을 길이 없어. 설교 10분 남았어. 계속 설교해요. 통성으로 기도시켜. 근데 앞에 있는 사람만 하지 뒤에 사람들은 내가 멀쩡히 서 있으니까 다친지 몰라. 밑에 피 쏟아지는 것이 보이가 돼. 안 보이지. 응? 근데 다리를 이렇게 걸 수가 없어. 왜 못 오느냐? 이렇게 하면 팽 돌아가 버려 다리가.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뼈만 남았기 때문에. 이러고 설교를 딱 마치고 통성기도 오고 내가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 간호사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냐고. 있다고. 있으니까 왔지 않냐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소독약에다가 거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닦더라고. 그러길래 간호사,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줄 테야? 어떡할까요? 내가 이렇게 다친 부위를 벌리고 있을 테니 세숫대를 밑에다 놓고 소독약을 좀 부어. 그게 편치 않겠어. 그거 굉장히 아픈데요. 괜찮아. 내가 벌릴게. 거기 아픈 건 내가 아프니까 그렇게 시켜. 벌리고 소독약을 쭉 부어요. 안새가 하나 안 변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머리 맞았으면 순교인데 다리 맞아서 미수네요. 순교 미수. 여러분, 살인 미수는 받아도 순교 미수는 못 받잖아요. 내가 순교 미수자요. 미수. 그리고 붕대로 아무리 감아도 챙챙챙 갖고 아무리 나를 심장에서 거꾸로 세워놔도 피가 풍어될 때 이 붕대가 이렇게 두껍게 감았는데 피가 팍팍 솟아오르는데 이야, 이 심장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어. 우리 집사람이 약 2시간 지난 다음에 왔어요. 목사님, 오늘 순교할 뻔했는데 아깝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순교만큼 하늘에 상이 있지 않겠어요? 참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러고 갔어. 어디 아프냐, 어디 다쳤냐, 얼마나 찢어졌나 묻지도 않아요. 그 이튿날 수술을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오후 3시까지 했는데 엊그제 누가 그러더라? 병원에서 말하기를 158반으로 꼬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부사역자들이, 부목사들이 그때 둘이 있어요. 오더니 뭐라 하냐? 목사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연중무휴 철야를 일으키시고 쉼없이 설교를 하시니 아마 쉬라고 이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너들 이쪽으로 와.
하나님이 날 쉬라고 도끼로 다리를 찍어놨다. 상식적으로 맞냐? 상식적으로 맞냐가 말이야. 응? 쉬면 그냥 쉬라고지. 왜 도끼를 찍어놓고 쉬라고 그냥 도끼를 쓰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로 맞아. 비겁한 생각 사람은 항상 비겁한 해서 그래요. 그러나 의리가 있는 사람, 비겁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하지 않은 생각을 해요. 생각이 비겁하게 만들고 생각이 당당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면 아멘 합시다. 생각이 그래요. 다리 못 움직이잖아. 휴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내가 와서 설교를 하라고 생각을 안 해. 무기압에게 다쳤다는 사실을 아니까. 응? 아침에 찬양하고 지금 너희들처럼 찬양하고 통성기도가 막 시작됐을 때 오천에 우리 집사람이 휠체어를 가지고 왔어. 목사님,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가십시다. 그러다 해서 데려갈 사람 묻는데 차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 그러고 교회로 왔어. 차 타고 교회 와서 여기 본 사람들이 있을게요. 본 사람 손 들어봐. 그 현장 본 사람. 현석이 뭐 니들 응? 어렸을 때 봤지 니들은 통성기도를 하고 있을 때 종 땅 치고 내가 마이크 대고 기도 오니까 전 성도가 막 통곡하고 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나? 휠체어에서 다리를 뻗은 채. 왜? 조금만 잘못하면 꾸맨 것들이다. 속 깊이서부터 이게 꾸며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수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뜯어지면 다시 수술해야 되니까 만두시로 설교를 다 마치고 돌아가. 의사한테 뒤지게 혼났어. 그리고 저녁 설교를 또 와서 오고 가. 그때는 다행히도 의사가 퇴근했어. 월요일날 아침부터 흰돌단 수양관에서 2달 부은 거야. 집사람이 아침 일찍 휠쳐가지고 왔어. 부흥회로 교회 갔죠. 저 수양관에 가자고. 그래서 수양관에 가려고 휠체어를 타고 태운 수속을 바보니까 한 말 안 해줘. 지금 이러다가 지금 다리를 못 씁니다. 앞으로 한쪽 다리를 못 씁니다. 잘못 수술 더 못 씁니다. 지금 꼭 절대 안정화해야 합니다. 성경에 어디가 다리 도끼로 찍혔다고 쉬라는 데가 한 구절이나 있어야지. 앞만 읽어봐도 없잖아. 혓바닥에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한데 왜 쉬냐 그 말이오. 2달간 집회에 수없는 광고를 내고 물밑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현장, 흰돌단 수양관을 춤으로 짓고 우리가 춤으로 지금 첫 번째 설교하는데 오직 가지 말아도 와버렸어. 그냥 무식한 놈이요. 오지금 의사가 나보고 난 시구상에 이런 무식한 목사를 침봤다고 그랬어. 세상에 도끼를 찍으려면 도망가야지 왜 설교를 해서 도대체 도끼로 얻어맞았냐고 말이요. 그러길래 아니 도끼로 얻어맞은 건 내가 맞았는데 당신이 안 맞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이성적으로 얼마나 미르는 사람이냐고. 아니 목사는 그래도 지혜로운 게 목사가 아니 이런 미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저는 나를 미르는 게 보지만 그 지혜가 비겁한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런 비겁한 지혜를 버리고 아멘 합시다. 슬기로운 지혜. 응? 예. 수양관에 왔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 누구십니까?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병원 수간호사가 모든 치료 준비를 다 가지고 왔어. 다 치료해주고 그러고 왔어. 점심 먹고 또 와.
아니 병원에 있으나 기도원에 있으나 똑같으네. 뭐 그 이튿날 또 와? 그 이튿날 또 와? 그 이튿날 또 와? 왜? 병원에서 책임을 짓는 거야. 누가 오라고도 안 했어. 그 수반 의사가 내 얘기를 지금도 가끔 한대요. 그래서 그 간호사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잘 알아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만나보고 싶다. 예. 이 말을 왜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성 간의 관계, 어떤 관계든 안 벌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배신하는 비겁한 행위는 하지 마라. 그 비겁한 행위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잘 알아라.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리 없으면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우리 젊은이들 가슴 속에 지금 말하잖아. 수많은 관계로 시험 들 수 있다는 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나와 주님과 관계가 토록만큼도 조금도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웠지 멀어져서는 안 된다. 살과 살이 붙을 때 피가 흐르듯이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생명의 피가 영원히 흐르게 해야 된다. 알아들은 사람 아멘 합시다. 따라서 시작. 시작.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비겁한 사람 되지 마라. 자, 손양은 목사 비겁하지 않았어. 주기철 목사 비겁하지 않았어. 우리는 날 위해서 주님이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이분 앞에 비겁하냐? 헌금할 때도 비겁하지 말고, 찬양할 때도 비겁하지 말고, 충성할 때도 비겁하지 말고, 내가 담당한 직분 감당할 때도 비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비겁한 이것은 토랑만큼도 없이 언제나 당당하게 나 위해서 죽으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 마귀가 음부의 관세가 아무리 비겁하게 만들지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가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문득 들고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 앞에 비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비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겁하면 시험 든 거야. 두 손 문득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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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